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네 방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가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곡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니라. 요람이 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안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2절까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쭉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다른 말씀을 주셔서 몇 번 전하고 이제 오늘 12절까지 한번 본문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짓기 원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주셨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승리가 메덱 암마를 쳐서 얻은 것이지요. 이 메덱 암마는 알터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승리입니다. 자주 괴롭히고 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문제, 암초, 복병, 우리 마음의 암초, 우리 영혼의 진보를 가로막는 영적인 복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메덱 암마의 승리입니다. 사람 힘으로 해결하려고 백방에 서는데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요와 평안과 묵상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 어느 날 족쇄가 풀어지고 암초가 해결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 손에 쥐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 더 안 돼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꼭 쥐고 있던 거 이제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유. 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해결하시고 당신이 풀어주시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중심되는 성, 어머니 성, 모성, 그게 메덱암마죠. 이 메덱암마는 모성이다, 어머니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골리앗을 탄생시킨 가드성이죠. 이 가드성이 움직이면 나머지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나머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이, 군사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어머니 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막 불안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 원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내 마음, 내 감정, 내 영혼을 총동원시켜서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어떤 문제,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덱암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에 붙어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블레셋인데 철병거, 철무기를 가졌죠. 그 중에도 중심되는 성이 바로 이 가드성, 메덱암마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다 다르지요. 하여튼 숨어 있다가 항상 괴롭히는 내 영혼의 복병, 내 영혼의 암초, 이것이 메덱암마입니다. 이거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내가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가드성이 일어나고 군사를 모으면 나머지 성이 막 군사를 모으듯이 내가 흔들리고 평정을 잃어버리고 이런 걸 보니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흔들릴 때에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내게 문제를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내게 화살을 쏘는 것 같은데 그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풍랑이 일어나고 내 영혼의 평강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될 때에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메덱암마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죠. 다윗이 사울처럼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 메덱암마로 말미암아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이라고 별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있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을 지킨 것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 그 메덱암마, 영적인 메덱암마 사울 왕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자세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떤 풍파에도 내 영혼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적인 성품, 영적인 자세,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만들어 주시려고 내게 메덱암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딸이 집 나갔다고,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살피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저 막 딸을 때리고 욕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사람은 각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될 때 행동하는 방식
반응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자세고 영적 성품이죠. 좋을 때는 다 좋죠. 안 좋은 일, 기분 상하는 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영적 자세, 영적 성품. 우리가 흠을 지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 매대강마에 부딪히면 내가 넘어져요. 그 순간 내가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인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받는 형벌이 사라지고 죄인의 신분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용서받은 것은 우리 속에 죄인된 성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인이 받는 형벌이 사라지고 죄인된 신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인의 속성과 죄인의 상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도리어 악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의 형벌이 지나가고 죄인의 신분이 지나간 것이지 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의 성품과 죄인의 속성은 우리에게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걸 다뤄줘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친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성품이 신앙의 자세가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자기 논리와 이성 속에서 반응을 하고 자기는 똑똑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실까? 그 이유는 사울같이 되지 말고 다윗같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형편없는 통치자였죠. 사울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다스리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통치자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속성대로 행동하는 사울, 그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백성의 숫자, 백성의 칭찬, 백성들의 눈치, 그게 사울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각 왕을 죽여라. 블레셋, 아니죠. 아말렉, 이 아담의 본성을 죽여라. 살리지 말라. 근데 막 아각 왕도 살려주고, 소떼와 양떼도 끌고 오고, 사울 왕은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뭔지 깊이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다스리는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꾸 부딪히고 암초같이 때가 되면 걸리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평강을 깨뜨리고 내 믿음을 깨뜨리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힘쓰고 애쓰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찾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가지가 힘쓰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힘쓰는 것이지 떨어져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힘써도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우리가 고민해도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실험해도 주님 앞에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쓰는 방법과 세상 사람이 힘쓰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강팍하고 더 고집부리고 더 이기적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온유하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영적 자세, 영적 성품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천국. 복음서에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천국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미래적인 천국을 해석하니까 성도들의 현재의 믿음이, 현재의 삶의 자세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쪼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매개 암마 앓던 일을 빼버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이제 모압 사람을 정복하고 그 백성 숫자, 군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만 남겼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힘이 넘치고 힘이 많으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잘못된 힘이 되기 때문에 힘의 조절, 힘의 절제, 이성의 조절, 논리의 조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부패하고 이미 타락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지가 바로 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지요.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이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높아진 인간의 생각이 사탄이 거하는 사탄의 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사는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인간의 높아진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사단에게 속하고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사탄의 진지가 극이고 사탄의 일터가 극입니다. 사람이 자기 논리로 무장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죠.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뭐 대포가 터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빛으로 이성을 조절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재능과 능력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지나치면 그게 인간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국회의원이다. 자기 과신, 과잉 능력. 이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남고 돈 남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남는 거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몸에 지방이 과잉되면은 당뇨, 비만, 고혈압, 대장 용종, 이 안 좋은 걸 다 만들어내요. 남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혈관도 좁게 만들고, 대장에 막 흙도 만들고, 당뇨도 만들고, 비만도 만들고, 남는 이 지방이 우리 속에서 이 현대병, 성인병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만 우리의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주께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나누고 절제하며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무기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지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워야죠. 태워야 이게 근육이 되고 힘이 되죠. 근데 태우지 않고 자꾸 축척만 시키니까 비만이 되고 어린이 성조숙증이 되고, 그래서 절제하고 조절되고 헌신되지 않는 과잉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그래 모압 사람이 너무 많아 3분의 1로 확 줄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절제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때그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흘려보내면 시냇물이지만 고이면은 썩은 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이다. 우리의 만족은 주께 있는 것이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압니다. 주께 받은 것을 알고 내 만족이 주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나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얼굴 내밀고 좌지우지 하려는 사람, 성경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 거스리고 모세를 거스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에 입을 벌려 다 삼켜버렸죠. 괜히 이제 깡통 소리가 요란하다고. 아니 신랑 신부 신혼여행 자동차에 깡통을 왜 달았을까? 자동차가 막 딸랑딸랑 온 동네를 시끄럽게. 그 옛날에는 깡통 다른 차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또 있어요. 막 도로에 땡그랑 보면 신혼여행 자동차 깡통을 매달아놨어요. 물론 뭐 친구들이 매달아 준 거죠. 야, 이 친구들 결혼했다. 오늘 기쁜 날이다. 잘 봐달라.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깡통 소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예, 하여튼 깡통 소리는 요란합니다. 사람이 빌수록 요란한 거예요. 내게 남는 시간, 남는 힘, 남는 모든 것이 있다면 지방처럼 쌓아두지 말고 욕망 속에 두지 말고 주께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선함으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성격이 다 다릅니다. 등장하는 왕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세 번째는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군대를 끌고 막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격하는 소바왕 하닷에셋이 나오는데 이 왕을 다윗이 쳐서 이겼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을, 파워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 성공, 자기 확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나 있어요. 자기 세력, 자기 왕국, 자기 힘을 확장시키려는 사람.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돈을 축적하고 힘을 축적하고 세력을 축적하고 빌딩 사고 아파트를 열 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영신앙,
기복주의,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바왕 하다네셀입니다. 1차 패배가 있었지요. 그러면 겸손하고 그저 자기 영토 안에서 왕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2차 공격을 감행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그 욕망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말의 힘은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헌신의 그릇을 넓혀야지 욕심으로 지나친 확장, 지나친 세력,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죠. 어떤 단체든지 끼리끼리 뭉치는 거, 파가 나누어지는 거,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뭉치기 때문이죠. 바벨탑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해짐으로 내 자아와 교만이 부서짐으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힘을 추구하고 세력을 추구하던 소바왕 하다데셀, 그가 다윗에게 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태도는 망해야 하는 거죠. 소멸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죠. 지금 시리아의 핵심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이 성경 지명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유명한 지역이 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 다메섹은 아람 사람들의 본거지였죠. 아람이라는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따지면 셈족입니다. 셈함 야벳 중에 셈족이고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지요. 야곱이 어디로 피난 갔죠? 외삼촌 집에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바단 아람. 그 아람이 바로 거기에요. 유프라티스강 좌편에 그 아래쪽으로. 문둥병자 나아만은 어디 군대장관?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내 군둥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진격했을 때 어느 군대가, 아람 군대가 군량미를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죠. 내 군둥이의 발걸음이 수많은 말발굽 소리로 들려가지고 다 도망간 군대가 바로 아람 군대입니다. 하여튼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바로 앞에 다윗에게 패배한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와주러 온 거죠. 결과는 이들도 똑같이 다윗에게 패하고 말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악한 자를 도와주지 마라. 힘으로 뭉치는 세력에 가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피하지 않고 가다가 망하지요. 그래서 자문에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서로 뭉칠지라도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의 편에 서지 마라. 인간적으로 뭉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메섹 사람들이 그 교만한 하다데셀을 도와주다가 같이 망한 거잖아요. 조금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떤 유익이 있어도
도움을 준다 해도 악인의 편에, 인간적으로 뭉치는 자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고독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아서 모든 시험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바 왕을 보러 왔던 그 옆에 하맛 왕 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하맛 왕 도이가 평소에 하닷에셀과 서로 싸우는 관계였지요. 이 하닷에셀이 호전적이고 골치였는데 이 군대를 다윗 왕이 복종시켰지요. 그러니까 이 도이 왕은 자기 대신 다윗이 싸워서 문제를 잠잠케 했으니까 고맙다고 뭘 가져온 겁니까?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선물까지도 누구에게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수많은 은과 금과 못을 하나님의 창고에 다 넣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말렉 거기서 이긴 전리품을 모두 다 바쳤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도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쓰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부족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개인적으로 쓰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목사님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 선물까지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것 말고 다윗의 개인 재산으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죠. 왕이 바치니까 신하와 대신들, 지방 관리들이 다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본 바탕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못 지으면 끝이다. 내가 못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못하더라도 자기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공부와 의를 행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오늘 내 모든 건강, 소득,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주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평생의 믿음으로 근심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매력 안마, 근심 걱정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세력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시고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복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과 사랑과 부요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승리의 모습에 각각 숨어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통하여